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50대 후반에 Y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십니다. 한 기업의 간부 직원이었고 그는 20대서부터 승승장구하면서 일터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존경과 또 부러움을 샀던 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직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 전부였습니다. 20대서부터 그는 아주 직장 가서 일하는 것을 행복해했고 그의 삶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잃어버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그는 50대에 그 기업에서 나와야 됐고 좋게는 나오는 거지만 안 좋게는 퇴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고 그는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한 교회 집사님이셨지만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전부를 여겼던 직장을 잃게 되자 그의 삶조차 의미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에도 의미를 못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20대서부터 승승장구하면서 자기가 자리를 하나씩 얻어갈 때마다 반비례적으로 하나씩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여기에 젊은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젊은이들 역시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생각했던 꿈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나와 이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Y 집사님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서 뭔가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잘 되고 뭔가를 얻고 자리를 얻고 위치를 얻고 내 꿈이 실현되고 이러는 동안에 그렇게 반비례로 잃고 있는 두 가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젊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선교단체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며 살아갔던 그 20대의 젊은이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승진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는 하나님은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을 하면서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40대에 한 기업에서 그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나에게 한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 둘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두 아이들이 지금 도대체 몇 살인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도대체가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나에게 아내가 있는 것과 그리고 자녀 둘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삶 전부와 같은 기업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는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는 한편으로 얻어지는 게 새롭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자기가 20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이었던 그 소망들이 다시 한번 얻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나의 아이들이 도대체 지금 어떤 고민을 하며 어디에서 어떤 학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아내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그는 한편으로는 좋은 기업을 잃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잃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시 찾아서 얻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얻었고요. 그리고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씩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아주 교회에서 물론 봉사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 남편분이 좋아하는 것이 음식 만들어서 먹는 것을 좋아하셨던 그분이 지금은 경기도 인근의 자그마한 한 곳에서 터를 잡고 그리고 이탈리안 식당,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들은 소식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가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잃어버린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뭔가를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나의 전부가 다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눈으로다가 다시 잘 보시면은 하나님은 절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잃어버린다고 하여서 우리들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들 속에는 잃어버리는 만큼의 다른 한 부분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색이 있습니다. 이 회색에 색깔이 있는데 점점 검은색 쪽으로 가고 있다고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다가 점점 어두움 속에서 뭔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어두운 색깔로 가고 있다는 거는요, 내 뒤쪽에서는 뭐가 내게 다가오고 있느냐 하면은 흰 색깔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잃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이거를 잃게 하시면서 뭘 채워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시고 특별히 손주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또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유치부, 특별히 영아부의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뭔가를 지워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잡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그거를 꽉 붙잡고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좋은 것은 빼앗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 손에는 부모들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은 것으로 다시 얻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옹달샘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옹달샘물을 등산을 하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옹달샘물을 사람들이 퍼먹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사람이 기다려서 퍼마시고 마시면서 옹달샘물이 점점 사라집니다. 옹달샘물이 잃어버려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옹달샘 물은 그만큼 앞에 사람이 마시게 돼서 퍼서 잃어버리게 되면은 더 새로운 물로 그 옹달샘 물은 채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나의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중했던 지위를 잃어버리고 정말 낙심스럽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큰 꿈과 함께 시작했는데 많은 손해와 함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이면에 뭔가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잃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심으로 생명을 잃게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생명을 잃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명을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한편에는 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동시에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도 그렇고 성경의 기자들은 종종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표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여러분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지금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요 사건을 특별히 요한복음의 요한은 영광이라는 단어로다가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합니다. 한번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도 영광이 얻어지게 되는 그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당시에는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수치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선포했던 그 선포의 말씀이 무색하고 아주 정말로 어찌 보면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는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수치스럽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어디 가서 얼굴 들지 못하는 그런 일인데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나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나는 영광을 얻는 그 순간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잃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후반부고 21장은 부록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의 요한복음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의 아랫사람들에게 보여준 기적들이 7가지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적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올라가면은 이제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점점 뭘 준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닉네임이 죽음의 책도 아니고 고난의 책도 아닙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영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장면 속에 영광의 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잃어가는 순간에는 잃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얻어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면은 그 두 자매가 너무나 슬퍼하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은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잃어버린 이 사건은 나사로가 죽은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거에서는 더 중요한 면이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뛰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없고서는 절대로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언가가 약해지고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참 교만스럽게 저는 눈이 시력이 상당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경 쓰는 사람들의 이 불편함이나 참 이 괴로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오죽했으면은 그 시력 검사하면은 밑에까지 다 보입니다. 그게 2.0인데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력 검사로 이렇게 할 때 선생님들이 야, 너 누가 외워서 그거 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저보러 그걸 외워갖고 한다는 거야. 아니, 외울 게 하도 많은 고등학교 시절인데 외울 게 없어서 시력검사표를 외우겠습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좋게 해서 뭐 하려고요? 근데 제가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나이가 50 중반을 향해 가니까 이제 저를 붙잡고 있던 알력,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한쪽 눈은 0.4, 0.3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쇠하여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세가 드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귀에 이력이 이렇게 강했던 사람도 약해지면은 귀가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육신이 계속 쇠약해지고 잃어가는 것 때문에 거울을 보고 있으면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점점 팽팽한 힘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우리들에게 날로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하면은 너의 육신은 후패하지만은 날로 네가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은 점점 새로워지고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육신을 보면서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만 하고 계십니까? 내 영이 더 맑아지고 언젠가는 내 정신이 정말 혼미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나중에는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은 그 하나님을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거,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다른 한 면으로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작년에 어떤 한 집사님을 천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메시지 한마디가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암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희들 함께한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는데 이 정도 힘든 것도 감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좋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데 이 정도의 힘든 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얼마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는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자기가 마지막에 생명이 다 쇠약해서 이제는 모든 걸 잃는 그 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는 이 땅에서 생명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에게는 그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얻어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짜증부터 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길 잃어버리면 저는 철두철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저는 내비보다도 제 자신이 더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하면은 내비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아닙니다, 직진하십시오. 그럼 우리 교육자님들 정말 착하세요. 예, 목사님. 그러고 그냥 직진해 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길을 잃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길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리고는 그 길을 잃어버려서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데 하고 했는데 나중에 조금만 더 가니까 제가 20분을 돌아서 가던 그 습관적으로 가던 길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길을 따라가니까 5분 만에 제가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저에게 얻은 새 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곳을 가고자 하면은 그 다른 사람이 평이하게 갔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그 제가 잃어버렸다가 길을 얻게 된 그 길을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지도라는 겁니다. 지도. 옛날의 구식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는 길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곳을 헤매고 하면서 나중에 도착하게 된 그 길을 표시하게 될 때 결국 그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고요, 제가 그 전에 학업할 때도 그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저는 정말 삶의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막하고 젊은 20대 초반에 앞이 캄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그렇게 불투명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 제가 길을 잃어버렸고 지금 제가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새로운 거를 얻게 하실 거 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거를 얻게 해서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똑같이 저처럼 길을 잃어버려서 저에게 찾아올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나도 그랬다 하고 그 후배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하시려고 저에게 미리 경험해 보도록 하시는 거 맞죠? 저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경험할 테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길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새롭게 얻는 길을 주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새롭게 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며 그것을 못 얻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학 갈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 교육자님들한테 유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그 길을 정말 어렵게 갔던 길을 제가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새로운 길을 얻어서 갈 수 있을지 제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 말고요.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잃어버린 거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진짜 잃어버린 거 있으십니까? 하늘의 생명의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손해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분통이 터지고 원망스럽고 정말 좌절스러워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다른 한편 보면은 분명히 무엇인가 얻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법칙 속에서는 잃어버리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반드시 얻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진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제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제가 물을 먹으면 물이 잃어버려지게 돼요. 물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사라지는 것만 있습니까? 뭐가 또 있죠? 물은 잃어버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요, 갈증이 채워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가 채워지는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하나, 자신만 이렇게 잃어버리는 걸 통해서 자기만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랫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아랫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반드시 썩어져야 된다. 니네 자꾸만 나 생명 잃는다고 나중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생명을 잃어버려야지 니네가 살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돼 하면서 24절에 이런 한 비유로 말을 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요, 이거는 100% 확신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아멘 아멘 100% 확신하는 말이에요. 이게 만일에 가짜가 되어져 버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100% 확실한 것이라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아래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열매에는요,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밀은 썩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밀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기는 썩어지고 없어지지만은 다른 많은 열매를 통해서 생명이 더 갑절로 그 이상으로 생기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죠? 생명의 물이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물을 갖다가 다 집어 삼키면서 물은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자근자근 씹으면서 떡을 내가 다 삼켜버렸어요. 떡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물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내가 자근자근 씹어먹은 떡 때문에, 내가 마신 그 자근자근 씹으면서 마신 물 때문에 나에게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잃어버림이 되어야지 다른 누군가가 이 아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반대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성경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또다시 제2의 아담을 말하는데 제2의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둘이가 비교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 원리를 가지고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과일을 얻으려고 그에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욱더 뭔가를 얻어보려고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뭘 잃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답을 알고 있죠. 어떤 게 더 소중한 것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 아담은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은 게 아니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의 길을 문을 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다 사망의 길로 다 몰아넣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를 얻었다고 좋아하십니까? 명분을 얻었다고 좋아하십니까? 신분을 얻었다고 좋아하십니까? 지위를 얻었다고 좋아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내가 얻은 지위와 명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얻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했지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기가 잃어버림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도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살아남과 회복과 용기를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를 얻기 위해서 뭐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걸 잃어버리면서 얻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나는 얻었다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감격해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내키지 않는 생명 이름이 아니라 자기는 자발적으로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생명 잃어버리는 일 니네들은 막았다.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갔어요. 뭘 보았기 때문에요? 내가 잃어버리면 다른 수많은 이 아래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구원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잃은 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리지만은 내 영광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잃어버리지만은 나는 잃어버린 것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잃어버림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나를 얻게 하시고, 나만 얻는 게 아니라 이 아래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너희 제자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하면서 25절 26절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이 제자들의 이름이 너희들도 이렇게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 너무 잃어버린다고 겁내하지 말고 잃어버린다고 소중한 것을
그것을 붙잡으려고 소중한 것을 놓지 말고 너희들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라. 그리고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한편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도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넘어서 꼭 필요한 거, 내가 잃어버리면은, 내가 손해를 보면은 누군가는 얻게 되고 누군가는 회복되게 되고 누군가는 살아나게 된다. 이 사실을 너는 꼭 기억하며 살아라. 이게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생명 밑에 보시면은 2번이라고 되어 있고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것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내어줄 줄 알고 잃어버릴 줄 아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주변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얻는 것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누군가와 내가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와 내 백성이 많은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왕을 죽여야 되고요, 백성들은 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되고 장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다 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 베풀어 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왕들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입니다. 내가 얻으려면 저 사람을 잃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명분을 얻고 지위를 얻으려면 저 사람을 지위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런저런 또한 여러 가지 음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주저앉혀야지만 내가 그 속에 올라갈 수 있고요, 내가 살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다른 왕입니다. 그분은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잃어버림으로, 내가 손해를 봄으로, 내가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이 새로운 원리를 가진 왕이십니다.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잃으면서 이 섬김을 여러분이 사실 때 나에게만 얻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섬김은 좋은 열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며 나아가시고, 특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로 50대 60대가 되면은요, 이 참 우리 체면이 뭔지, 체면이 구겨지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는 상황이 나에게 오면은 사람들이 악해지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있으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악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악하게 되면서 악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잃어버리지만은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면은 다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잃어버림과 손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렇게 정말로 살다가 가는 인생, 우리가 언제 불림을 받아갈지 모릅니다. 젊음을 자랑하는 20대여 언제 불림 받아갈지 모르고요, 언제 나 이제 끝났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요 100세까지 살지 모릅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악하게 쓰임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하게 쓰임받고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그래도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저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잃어버리는 것을 자발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변화된 나중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